예,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8장과 9장이 좀 연결된다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8장에서 인간계와 자연계와 영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예,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이, 유명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9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베푸시는 내용들이 9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9장에서 6가지 단락이 있고 특별히 5번이나 치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실 치유 사건을 하나하나 보면 그 하나하나 자체가 참 우리가 보고 또 배우고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강해로 한 장씩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9장의 내용들을 좀 빠르게 보려고 합니다. 저는 9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2가지의 포인트를 좀 잡았는데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마태복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주제별로 편집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9장 1절부터 8절까지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여기서는 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가게끔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재밌게도 이번에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기운을 내라. 이게 예전 번역에는 안심하라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이 아이라는 말도 되게 아주 친근한 단어를 쓰셨고요. 그 다음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그냥 단순히 뿅 하고 고치신 게 아니라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의 병이 다 죄를 지어서 병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위험하죠. 누가 병걸 쓰려면 너 숨은 죄가 있는지 회개해, 막 이렇게 욥이 옛날에 당했던, 그것은 되게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이 사람의 이 원인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사람의 중풍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안심시키고 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은 너의 죄의 문제고 내가 용서했으니 너는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 지난 8장에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귀신도 내쫓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율법학자들이 마음이 불편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네.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죠. 4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어찌하여 너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용서하는 것과 치유하는 것 뭐가 더 쉽느냐. 사실 둘 다 어렵죠. 둘 다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6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몸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사건 자체가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더 경험하게 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사건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질병 있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가라라고 하니까 7절에 그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한 번만 주님이 지난주에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한 번만 주님이 터치하시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인 것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권한을 사람에 주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데요. 사실은 오늘 계속 이 주님의 능력이 뒤에서도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어느 지도자의 딸, 야이로의 딸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혈루병에 걸린 여자를 고치시고, 또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9절에 마태가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18절에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치유 사건이 오늘 요 9장에서 나오겠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 그를 뒤따라 가십니다. 재밌게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딱 또 이렇게 트위스트에 섞여 있어요. 가고 계신데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붙잡죠.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난 나을 텐데. 이 여인도 믿음대로 나았습니다. 예. 아까 이 야이로 이 사람도 믿음대로 예수님이 고치셨죠. 22절에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기운을 내어라. 역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딸아. 그 딸이 얼마나 원래는 부정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는데 딸아라고 하시면서 정말 사랑의 말씀으로 또 그 여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전인격적인 온전한 치유를 예수님이 또 이 여인에게 허락하시죠. 이 여인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계속 다시 이어서 야이로의 그 집에 가셨는데 이미 장례를 치르려고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피리를 불고 떠드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두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봤을 때는 죽었는데 주님이 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나는 부족한데 내가 널 이렇게 사용할 거야.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된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살아난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시면서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예수님의 이 능력,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부분은 난 죽었어. 난 이 부분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우리 안에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주님, 이것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라는 믿음을 이 야이로와 이 혈루병 걸린 여인 두 분 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22절에 예수님이 그 혈루병 거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의 능력은 너무 충만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믿음은 그릇인데요. 그 그릇 안에 내가 아멘 주님 저는 이거 주님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그릇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거기다가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또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계속 이어서 예수님 27절부터 31절까지는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랑 좀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두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했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소리를 지르고 뒤따라와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내가 일할 수 있다고 믿느냐? 여전히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믿음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주님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네, 주님은 이미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보통 문제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주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고 정말 능력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에 계속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러자 말씀하시니까 또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죠. 사실 우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네. 그 노래 아시죠?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예. 아멘. 그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부풀려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31절에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습니다. 자기들이 진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 삶에 예수님을 통한 진짜 변화는 숨길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그 변화를 또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먼저 변화를 경험하고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치유사건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번엔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또 어떤 질병이 아까 죄로 인한 질병이 있고요. 여기서는 귀신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뭔가 역시 귀신이 들어온 것이 그냥 들어오진 않죠. 어떤 죄를 지어서부터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이 사람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33절에 귀신이 쫓겨가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안에 어떤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오거나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못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어떤 안 좋은 생각을 계속 주기도 하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패턴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분명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기도하고 끊어낼 때 끊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정말 성경에 이랬구나 다른 사람이 이랬구나가 아니라 내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리가 놀라서 말하죠.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네, 귀신이 떠나가고 막 맹인이 눈을 뜨고 이런 기적들을 처음 봤다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 처음 보는 일 경험하게 됩니다. 예, 경험 안 하는 게 이상해요. 예수 믿으면 새로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읽으면 사실 자세하게 보면 볼수록 참 놀라운 얘기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막연히 멀리 계신 성경 속에만 계신 역사 속에서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건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또 동시에 이게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이 능력이 많은 분이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막 부러뜨리거나 박살내거나 막 꺾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사람은 원래 레위인이었죠. 그리고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은 사람이죠.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 나라에서 로마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우리 동족들을 한마디로 배신해서 등쳐먹는. 그리고 그 당시에 엄청난 세금을 뜯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행복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부모가 되고 하면서 참 먹고 살려면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의 양심을 자기가 죽이고 먹고 살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나 어쨌든 마음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외로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가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자세하게 자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쓰고 있지 않고 되게 담담하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참 예수님이 마태에게 오셔서 말을 거시고 아마 누군가가 와서 공적인 업무 말고는 말도 잘 안 걸었을 텐데 오셔서 말을 거시고 이제 나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 마태가 그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마태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삶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특별히 아까 바로 앞부분에요. 죄인을 용서할 권세가 있다고 하셨죠. 그 죄인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지금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마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읽을 때 너무 감사하죠.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전 만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태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다 엄청나게 능력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이 함부로 막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 동의하니? 라고 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올래? 근데 그가 따라갔어요. 반응을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집인지 안 나오지만 마태의 집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옵니다. 그들과 같이 밥을 드세요. 네. 사람들은 그것을 손가락질할 정도로 그 당시 유태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그 능력의 예수님이 이 쇠리와 죄인들과 이들을 또 막 능력으로 갑자기 뿅 해서 한 번에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건 서로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무시하거나 죄인을 비웃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찾아오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너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드시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예,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안 필요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건강에 난 문제 없어.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내 안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오히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먼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그 주님을 인격으로 만날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러 오셨고 또 죄인들을 고치러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3절 말씀이 원래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막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의무적인 제사 말고 나와의 진실한 사랑, 진실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막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사랑이다. 그리고 이 자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36절에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계와 사랑에 관심이 더 많으셨고 또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행위가 아니라 예배 몇 시간 드리면 물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또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 사랑을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이 구약의 그 정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늘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에게 찾아오실 때 예수님, 우리의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또 오늘 또 이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또 밤에 운전을 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요. 되게 좀 주님의 마음이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집에 데려다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좀 늦게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이상하게 기사님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막 자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드렸습니다. 마음이 되게 편하다고 본인도 좋다고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들어드렸어요. 이야기하시는 것을. 그리고 이제 도착하기 한 10분 전쯤에 저 사실은요 목사예요.
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시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내가 다신 교회는 안 가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50이셔서 30년 동안 교회를 안 가셨어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되게 선하시고 참 좋은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내릴 때쯤에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목사라 그러니까 잠깐 생각하시더니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셨다고 자기도 그렇게 느낀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요 사실은 30년 동안 인생에 누구나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마음이 막 너무 느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이라고 그랬는지 그 마음을, 형제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다고, 받고 계신다고 저 그렇게 믿는다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물론 그분도 주님을 어쨌든 찾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또 주님의 정말 온 세상을 계속 지금도 두루 살피시면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죄인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랑의 눈으로 이런 마태도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각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 이렇게 아주 마음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 마태는 자신의 이 능력의 주님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덤덤하게 썼지만 너무 큰 감동이 이 안에 전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죄인들을, 세리들을 향해 찾아오시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주시고 한 번도 자기 인생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인격으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존중을 받고 또 함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자기 친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같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구약의 진수, 결국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뒷부분의 마지막에 35절부터는 사실은 이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도시들, 이제 오늘 8장, 9장을 정리하는, 마태가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도시와 마을들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번에도 나눴죠.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신 일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셨다. 다시 한번 마태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무리를 보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그 공허함, 주님이 필요한 그 마음들, 그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한 주인에게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제자 훈련, 또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를 훈련하시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의 그 능력, 놀라우신 능력,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정말 진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또 동시에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사실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온 땅의 주인,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마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 고백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미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고 내 삶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더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으로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과 사랑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